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추석과 둘째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추석의 유래를 찾아보면 추석을 한가위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자는 바로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으로서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위란 신라 때 길쌈놀이를 한 가베에서 나온 말로서 신라 유리왕 때 여자들이 두 표로다가 나뉘어서 배를 쪘는데, 한 달 뒤 이제 누가 더 많이 짰나, 어느 편이 더 많이 배를 짰나, 그 결과를 보고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는 편은 이긴 편에게 맛있는 음식과 술을 갖다가 장만을 해서 대접하는 그런 날로 바로 정해서 그렇게 유래된 것이 바로 추석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추석은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은 바로 가을추의 저녁 석자로 되어 있는데, 유난히 밝은 가을 저녁이라는 뜻으로서 1년 동안 바로 4계절 중에 가장 그렇게 알맞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 달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어서 바로 8월 한가위라고, 다시 말해서 정말 명절에 그런 의미를 더해줄 수 있는 가장 알맞은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좋은 명절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임해야 할까요? 첫째로 좋은 날을 좋은 날 되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자와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모 형제 일가친척이 모이는 그런 명절에, 요즘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부모 형제는 모일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온 가족이 화목하게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정말 명절 같고, 그렇죠,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될 텐데, 울근불근하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성내고 분쟁하고 분열한다면 명절로서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명절에 모여서 일하는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나눠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데, 가족이 적으면은 시장에서 조금 사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족 식구가 숫자가 많으면 그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송편도 빚고 또 여러 가지 전도 부치고 나물도 부치고 이래서 함께 먹을 그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식구가 많아서 모든 양의 음식을 한두 사람이 만들다 보면은 지치고 힘이 듭니다. 허리도 아프고 손도 부르틀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자들에게만 그 일을 밀어 맡기지 말고 남자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분담해서 일을 하면 훨씬 손쉽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분위기의 명절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은 1년에 한두 번이니까 그것도 못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여건이 신장되어서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직도 부시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부모들이라든가 남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명절에 가장 큰 후유증이 뭐냐,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 명절로 인해서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억울함과 부당함과 섭섭함이 폭발해서 이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추석의 옛 유래를 살펴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참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옛 삼국시대 중 신라시대 때, 바로 그때라고 한다면 물론 고구려나 백제시대, 고려시대,
역사가 벌써 2조 500년을 거슬러서 그 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사대부 중심이었고 남존여비 사상이 극심할 그럴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 낳아서 키우는 육아도 여자가 다 분담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의 의복도 여자들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밤새도록 배틀 앞에 앉아서 배를 짜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배를 짜다가 이제 새벽이 동이 터오를 때쯤이면 한두 시간 그렇게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또 아침을 짓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고된 일에 그렇게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으면 바로 배 짜는 일로다가 그렇게 바로 하루 어떤 그런 경기를 해서 정말 이기고 지는 그런 편에서 어떤 그런 음식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좀 먹고 즐기자, 좀 쉬자 이렇게 해서 추석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그 시대의 그런 여인네들의 반응과 정말 고된 그런 삶을 바로 한순간이나마 어떻게 해요? 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느 여인네가 지어짠 지혜로다가 만들어낸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바로 이러한 바로 스토리가 있는 그런 점에서 유래되었다는 추석이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점도 있지만은 어쨌든지 간에 바로 같은 여자로서 먹먹함이 스며드는 것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정말 옛날에 한 3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좀 시집살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맨날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사업을 하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이제 구정 명절이 있고 추석 명절이 있으니까 시댁에를 가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온다고 제 위에 동서가 저를 얼마나 일을 시키는지 정말 하루 종일 밥 먹을 시간 빼놓고는 계속해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특히 송편을 만들 때 송편을 만들어가지고 쪄서 꺼낼 때 너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떡에 그 서린 그 김이 다른 것보다 훨씬 뜨거워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그 비닐 장갑을 끼고선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맨손으로 꺼내야 그게 맛이 있다고. 비닐 장갑을 끼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기름을 이렇게 푸른 물에다가 그것을 맨손으로 꺼내서 거기다 담궜다가 꺼내래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손이 길 텐데 그래도 제 윗동서는 꼭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1년에 한두 번이니까 내가 참자, 하자, 시킨 대로 하자. 나 하나 참아서 여러 사람이 화목하고 즐거울 수 있다면 그래 내가 희생하자. 그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손이 뻘겋게 다 된 거예요. 화상을 입고 그리고 하루 종일 전을 붙이고 또 거기 그 전라도 지방은 저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생선찜을. 생선도 다 다듬어서 종류별로 해서 찜을 하고 이러니까 하루 종일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말 젊은데도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그래도 눈치는 있으셔가지고 제가 안 됐는지 방으로다가 저를 이렇게 밀어놓고는 방문을 딱 잠그고 거기 방문을 딱 기대가지고 앉아 계신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허리 좀 잡으라고. 그러면 또 우리 동서가 동서 이것 좀 해 이러면서 지금 쉴 시간이 어딨어 이것 좀 해 이러면서 계속 부르는 거야. 하다못해 밥 먹은 설거지까지 자기들의 다 큰 그 딸들도 있는데 저만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밤에 이제 일을 다 끝내고 옥상에 올라가서 단독주택인데 옥상에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어떻게 서러운지 눈물이 줄줄 흘러요. 제가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명절에 갈 때마다 그랬어요. 갈 때마다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면은 참으로 사람들이 야박하고 추석 명절인데 그거 같이 그렇죠. 남자들도 같이 손을 그렇게 움직여서 서로 화목하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일을 하고 또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면
그 짧은 3, 4일이지만 얼마나 기쁘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고 그렇죠? 좋은 그런 추억들이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좀 사고방식을 바꿔서 정말 모처럼 모이는 이런 명절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서 어떤 그런 바람직한 건전한 이벤트도 만들어보고 이래서 함께 즐기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는 명절은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날입니다. 전에 TV에서 초코파이를 나누면서 정을 나눈다고 광고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종류도 두 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배려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런데 그 이기적인 마음은 바로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위주로다가 나만 생각하는 그런 배려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은 바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정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은 정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특별히 좀 나보다 궁핍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기꺼이 마음을 나눠주고 또 그 마음에 합당한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나눠주는 것이 바로 명절의 기본입니다. 혈육의 형제자매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작은 마음의 선물이라도 나누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교감되고 서로 그렇죠?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뿌듯한 그런 명절이 될까요? 며칠 전 저희 친정오빠가 추석 때라고 하면서 형제들끼리 식사라도 나누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맞이니까 추석 선물을 사준다고 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빠가 매번 명절에 구정, 추석 1년에 2번 그렇게 선물을 사줘요. 사주는데 이제 뭐 사과 같은 것도 사주고 그렇죠, 과일,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주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이렇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그걸로다가 그 액수만큼 이렇게 사면은 좀 요긴하게 잘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선물을 포장되어 있는 걸 사지 않고 값만 비싸니까 그냥 낱개로다가 그 매대에 가서 그냥 생활용품을 그 액수만큼 고르면 안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갔는데 처음에는 10만원어치만 사래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러더니 5만원 더 올려서 이제 15만원어치. 그 다음에 요번에는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20만원어치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슈퍼에 가서 20만원어치 사는데 저는 대충 이렇게 이제 물건을 집어넣으면서 계산을 하면은 그 액수가 나와요. 20만원이. 그러면 이제 그 20만원을 정해놓고 물건을 이렇게 이제 사다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딱 3, 4천원이 이제 그 저기가 생겨요. 갭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오빠가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꼭 숫자 이렇게 잘 맞추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그냥 그래도 명절이라고 오빠가 마음으로 다 이렇게 사주고 싶어서 왔는데 굳이 많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부담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늘 조심하면서 그 필수품을 고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 오케가 이제 그거를 고르더니 얼마나 한 보따리를
저기 가지고 왔는지 고른 게 35만원치가 갔어. 20만원치 사라고 했는데 35만원치를 골라가지고 와가지고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우리들이 이제 고른 거는 20만원대로 골랐는데 그렇게 너무 많이 고르니까 조금 미안하잖아요. 다른 형제들한테. 그러니까 20만원 넘는 거는 본인이 계산하라고 이랬는데도 들은 채도 안 하고 막 계산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응? 뒤에는 이때다 이거 내가 막 집어넣었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순간이지만 우리가 웃고 넘어갔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배려하는 마음으로다가 명절이니까 그래도 응? 형제들한테 좀 선물이라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물의 본질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오빠가 돈이 많은 부자니까 망정이지 없는 사람 같으면요 얼마나 부담이 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시고 싶었던 그 기쁜 마음이 조금은 뭐랄까 훼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명절 때는 정말 내가 받는 것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수일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똑같이 헤아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찌됐든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말 한가위 보름달처럼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명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어떤 날이냐?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정말 서름과 핍박에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면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으며 그 430년, 약 4대가 지나도록 그 기간을 그런 부자연스러운 속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나제한이라는 명분 아래 유대인들이 낳은 남자아이들은 다 낳기만 하면 나일강에다가 집어던져 죽여버렸습니다. 비인간적이고 야만스러운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약 4대 만에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유의 역사를 계획하시는데 바로 그 계획의 역사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피재앙, 또 개구리재앙, 이재앙, 또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그리고 흑암재앙, 장자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그냥 한 가지 그냥 무서운 재앙으로 한 번에 그들을 멸하실 수도 있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도 있었지만 왜 단계적으로 약한 것부터 강하게 계속해서 10가지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징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적대국가요 원수까지만 그들의 영혼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바로 구원의 기회, 생명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그 신앙의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신앙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온전하고 신실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을 때 우리가 일이 형통하고 잘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보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똑바로 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잘못함에도 잘 되는 것은 바로 2가지 신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잘 되고 형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하나님이 제안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응? 돌이켜라. 돌이켜라. 이 선에서 돌이켜. 그만 나가. 하면서 단계적으로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애굽에게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고 정말 못살게 굴었던 그 원수의 나라 적대 국가인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것은 그들에게 돌이켜라. 응? 그 재앙에서 손을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좀 값싸주고 그럴 수 있는 협력하는 나라, 화목한 나라, 서로 사랑으로다가 보듬는 그런 나라가 되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냐고 끝까지 어떻게 했어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버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바로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보냅니다. 흑암 재앙이 뭐예요?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천지가 어둠으로 덮였을 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만약에 10분 동안만이라도 온 세상 천지가 암으로 덮인다면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외쳐 부를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히 있는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흑암재앙을 보내실 때 그것은 마지막 경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10번째 장자재앙을 통해서 징계하시는데 바로 왕궁에 있던 바로의 장자로부터 또 맷돌 위에 앉은 여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모든 동물의 초태생까지 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도 다치지 않게 다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절로 아무 사고도 일어나지 않냐고 아무 문제도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치러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생명을 빼앗을 때 그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바로 어떻게 했다고요? 어린 양을 그 식구 수대로 잡았어. 그 어린 양의 피를 갖다가 임방문 설지에다가 다 발라놓으라 했어요. 피를 보면 재앙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뜻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에요. 응? 할렐루야.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상하지 않고 또 그들이 키우던 가축도 한 마리도 상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어린 양이 그 숫자대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은 바로 임기응변식의 모면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영원하고 완벽한 그런 온 인류의 명절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삼아서 저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영생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는 그 6월절 제사는 이스라엘만의 명절이 아니라 믿는 모든 인류의 정말 영원하고 위대한 대명절이요 축제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렇게 6월절 바로 그 명절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명절에 그 축제의 분위기 그 귀한 생명의 날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그들만의 명절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맞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저 먹고 즐기는 날로, 그렇죠? 놀고 즐기는 날로 그렇게 착각하며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대명절 6월절에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먼저 그 명절에 감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들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고 신실한 그런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드렸던 그 제물을 서로가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정말 기쁘고 온전한 그런 명절의 축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래되는 추석 명절이 있고 또 설 명절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로 이 명절을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분들이나 또 가까운 지인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한 공간이 주어진다면, 또 맛있는 음식과 차를 나누면서 진정한 명절의 의미를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명절에 대해서도 나눠보시고, 나아가 모든 믿는 자들의 영원한 명절이요 행복과 축복의 날인 6월절, 즉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도 나눠보시고, 작은 선물 하나 건네보시고, 밥 한 끼 차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추석 연휴를 좀 더 의미있고 오래오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시기에도 사랑과 배려와 나눔의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올 추석에는 특별히 마음을 쓰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